제가 연애 시절에 집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 되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그랬거든요. 그 두근거림이 우리 신풍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 두근거림이 다시 생겼어요. 왜? 수산나성가대 찬양이 기다려져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고 결실의 계절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 결실의 계절에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 해서 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들고 나왔고요.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4부 예배 때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거할 건 다 제거하고, 그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잘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다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사실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 근데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 그냥 대충 열매 있습니다. 뭐 게살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듯이 먹지 못할 열매도 있는데, 열매를 맺을 바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열매. 못 먹는 열매 맺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가 뭔가? 그것은 바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열매가 좋은 게 뭘까? 제가 지난주 주일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 뒤집어 말씀드리면 결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 다 잘라서 그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6절 말씀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그냥 잘려서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잘려서 그냥 땔감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그냥 태움을 받고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바깥에 있을까? 예수님 안에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주장이 강한 사람, 내 의지가 강한 사람, 항상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아니,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보셨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바깥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리더십이 좋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늘 자기가 주도한, 우리도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늘 주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야 돼요.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맡겨놓고 그냥 당신이 다 하세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해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 있게 되면요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지요. 저도 가끔 우리 그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하고 어디 가다 보면, 저는 어디 가는데 길을 찾아가다 보면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길인데 저도 분명히 가봐서 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좋은 길인데 꼭 이쪽보다 이쪽이 낫다고 우기는 분이 있어요. 그 목소리도 커요. 주변에 그 세 명이 그 한 사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뭐 가만히 있고 그 다른 사람들도 시비 걸고 하고 싫으니까 그냥 주장하던 대로 가라고 가요. 그러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 반을 걸려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빨리 왔다고 또 주장해요.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또 워낙 내향이래 가지고 할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 나머지 두 사람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가요. 뭐 사회생활에서는 봐줄 수 있죠. 친구들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덕분에 일찍 왔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지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뛰었다 붙였다 하면 그건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결실의 계절 계속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 가지와 포도로 비유해서 열매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물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한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찍어서 그냥 불에 던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왜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만 열매를 맺으면 또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잘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에 또 함정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저 금도 주시고 다이아몬드도 주시고 금은동 다 주시고 그래도 주시겠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인데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사는 자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뭘 구할까요? 금을 구할까요? 다이아몬드를 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구할까요? 1번 금, 2번 다이아몬드, 3번 하나님 영광. 답이 몇 번이죠? 이렇게 써요, 3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구하죠.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닮기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에게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형통의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열매를 잘 맺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영광, 세상 것 다 별로 없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거, 그죠? 또 사명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사명도, 인생의 어려운 것도 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그거죠. 열매를 맺으면 구하는 거대로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데,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네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자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농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그죠?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농부들이. 열매가 부실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기쁨은 좋은 열매,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 좋은 신앙의 열매로 아주 든실한 열매가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열매가 돼서 아버지께 그렇게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너무 기쁘신 겁니다. 너무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는 또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참 이해하지 못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꼭 우리가 뭘 잘못하면요, 내 아버지 조남이 어떠냐,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네, 저희 아버님은 정자, 제자, 호자입니다. 그럼 아버님 조남이 굉장히 좋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조 선생님이 왜 도대체 우리 아버지 이름들을, 애들이 뭐 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 이름 뭐냐, 내 아버지 이름 뭐냐 물어봐요. 이분이 국어를 가르치시면서 한문까지 가르친 분이거든요. 저한테도 이름을 물어보길래 정호석입니다 그랬더니, 호석이 누가 졌냐, 그래서 누가 졌는지 잘 제가 몰라서 그냥 아버님이 졌을 것 같아서 아버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져주셨구나. 그때는 저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 이름값 좀 해라. 그리고 아버님 이름, 그 좋으신 아버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거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하면 너 아버님 이름이 뭐냐? 예, 정자, 제자, 호자입니다. 야, 너가 호석이 네가 가문의 영광이구나.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란 제목이 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잘하면 아버님도 영광, 아버님 조남이 먹칠이 안 되는, 내가 못하면 우리 아버님 조남이 완전히 좋지 않은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뭐 나는 한 대 맞든지 혼나면 되는데, 아버님까지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만 보면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 선생님 딱 생각하니까 또 돌아가신 선친 얼굴이 딱 생각나네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매를 잘 맺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르나 마나 하는 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자가 아니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주장이 강한 게 아니고, 내 의지가 강한 자가 아니고, 항상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돼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자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8절에는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신가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 제자 아니죠. 읽는 거 중요하죠. 제자 훈련 중요하죠. 하지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 받았다고 다 군인 아니잖아요. 나가서 잘 싸우고 전쟁 나면 앞장서야 되는데 도망가고 러시아 군인들 막 도망가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것도 보여주긴 하던데, 그건 훈련 받았어도 군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아주 프로그램들 많아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 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별로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넌 안 받았으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예전에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부 내가 가르칠 때 걔네 임원애들 제자훈련 보낸다고 그래서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걔네 그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나가지고는 자기네들 임원들하고 일반 청년애들하고 이게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와서 나보고 십자가를 달아달라서 난 거기 가서 십자가 안 달아준다. 제가 거기 그 프로그램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훈련 많이 받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진정한 제자, 진정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교만함을 버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더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든 사역이든 생활이든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열매 맺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진정한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6절로 8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심판을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니까. 또 열매를 맺으면 맺은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다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전지 작업도 하고 단정한 이런 모든 절차를 밟고 그러는 거예요. 절제할 거 절제하고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 맺는 자가,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어떤 그 열매 맺은 자가 우리가 삶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열매에 대한 완결편으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까지. 그 뒤에도 또 뭐 더 말씀을 나눌 수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는데 9절로 12절까지 말씀, 이게 어찌 보면 열매 맺는 자들의 삶의 완결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는데, 아들로서 성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나도 너희에게 전했고 그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조건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또 우리의 사이에서의 조건 없는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시되 우리에게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도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우리도 받은 사랑을 그대로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주는 대로. 제가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성결교 목사님 중에 특수 선교를 활동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주에 만 19, 20살 된 청년 여자아이를 제가 소개를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그 아이는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고 학업하고 하는 게 어려워서 그 아이의 후견자가 돼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의 목사님이 함께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 아이는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매달 10만 원씩 걔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감격을 해서 꿈 같다고 그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어찌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제가 이걸 감사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라. 그리고 너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받은 사랑을 네가 나중에 베풀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 이웃에게, 너희 부모에든지 너희 형제에든지 누구든지 너에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줘라. 받은 만큼 전해줘라. 내가 그랬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뭐 이게 저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거 뭐 사소한 거지만 아니 제가 뭐 점심을 이제 먹게 되면 요즘 말고 예전에 이제 그 서부연에 있을 때 점심 시간에 강화문에 가서 꼭 12시 땡 되면 밥 먹잖아요. 혼자 먹기 뭐하니까 이제 주변 옆에 있는 그 아는 선배 형하고 먹는데 이분이 점심값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나도 낼 수 있어. 내가 낼게 그랬더니 그 형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야, 내가 낼 수 있을 때까지 내줄 테니까 너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낼 수 있을 때 내줘라. 그래서 진짜 저 거짓말 안 하고 여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후배들하고 밥 먹을 때 제가 거의 다 냅니다. 우리 신풍교회 여기 우리 그 사역자들도 거짓말 아니고 물어보세요. 밥값 제가 다 냅니다. 낼 수 있으니까.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저받았잖아요. 우리도 거저줘야 됩니다. 아낌없이 받았잖아요. 아낌없이 줘야 돼요.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목숨은 주긴 좀 아깝죠, 그죠? 그만큼의 사랑을, 희생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12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열매의 완결편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결실의 계절에, 아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 이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많이 있지만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계명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넘치고 커져요. 줘보세요. 계속 넘치고 넘치는 거죠. 저는 아까 그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너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고 하고 내 사랑을 뭐 그렇게 받으라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비전을 가져와 봅니다. 꿈을. 내 나름대로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 아이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베풀고, 그럼 온 우주적인 사랑의 릴레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주면 줄수록 그래서 넘치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보세요. 얼마나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옆에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사랑 대신 분열, 반모,
그러니까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꽉 쥐면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제 이 결실의 계절에 내가 무엇을 결실해야 되고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여러분 정말 사랑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열매를 생각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 주변 것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 버리시고 내 것, 이기적인 것 다 버리시고 이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또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그 열매를 맺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가지인 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과연 아직까지도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주님 밖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 내 의지가 강한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마냥 재판장인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지 주님 돌아보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